130살의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놓았습니다. 이미 요셉이 22년 전에 죽었고, 그리고 시므온이 간첩 혐의로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했던, 가장 사랑한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빼앗겨야 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야곱은 단말마적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야곱의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가 다 나를 고통스럽게 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지나온 인생과 지금과 앞으로의 삶까지도 부정하면서 야곱은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야곱이 느꼈을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는 되는 일이 없고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 라는 물음말입니다. 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환경이 나를 해롭게 하는 환경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야곱의 현재적인 느낌은 모든 것이 자기를 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야곱은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적인 느낌으로 보니까 모든 환경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환경도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바깥 상황은 기근입니다. 한두의 기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의 기근 가운데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줄인 지 오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야곱의 내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마 자기 형들이 어찌했는가 하는 의심은 있지만은 야곱의 마음속에 그러나 도저히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간첩 혐의로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간첩 혐의로 잡혀 있는 시므온의 모습은 옛날 우리 중앙정보부 시절에 남산에 끌려가면 어떠했습니까? 죽어 나오든지 아니면은 몸이 많이 상해 가지고 나오든지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상황은 남산에 끌려간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그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밖으로는 기근이 심하게 되고 요셉을 잃어버렸고 시므온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마지막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그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야곱은 달만마적인 그런 비명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머리색이 희끗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아들을 잃었는데 시몬도 잃어버리고 또다시 베냐민도 잃어버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야곱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고 유익할 일이 하나도 없고 죽을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밖을 보면 기근이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은 어둠뿐입니다. 걱정, 근심뿐입니다. 자식들을 보아도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자식들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이리 봐도 소망이 없고 저리 봐도 소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경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러한 야곱의 감정을 공감하는 분이 없습니까? 이리 봐도 힘들고 저리 봐도 힘들고, 이 상황을 봐도 힘들고, 내 내면을 바라봐도 힘들고, 환경을 바라봐도 힘들고, 밖에는 기근이요, 자식들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야곱이 가지는 감정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요,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생각은 죽을 일만 쌓였구나, 다 안 되는구나, 다 나를 대적으로 여기고 해롭게 여기는구나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현지만 보고 땅만 볼 줄 알았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몰랐습니다. 야곱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만 보았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야곱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야곱의 결국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된 창세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결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도록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고 모든 것들이 나를 해롭게 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야곱의 결국은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 되돌아서 보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함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야곱이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30세의 이전까지만 해도 야곱의 인생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거지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게다가 또 환경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딱 죽고 싶은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중에 이제 지금 130세 이전의 야곱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데 밖으로는 기근이 나를 해롭게 하고 자식들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은 자기 엄마잖아요. 엄마였던 서모였지만은 비라를 간통하는 그런 자리에 올랐고,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자식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빼앗아 오고 그러면서 약탈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고, 형제들이 이리처럼 늑대처럼 서로 물고 무는 그런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했지만은 나중에 야곱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130세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야곱은 총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총리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는 양을 치려면은 몇 달 동안 초장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몰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외박을 하면서 양떼들을 몰며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요셉의 곁에 있을 때는 초장이 풍성한 곳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 고센 땅이 물이 사방에 흐르고 그로 인하여서 초지가 풍성한 곳에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아니하도 되는 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또 이랬던 아들을 보고 130세부터 야곱이 눈을 감기까지 17년 동안은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노인이 되었잖아요. 남들은 다 굶어 죽어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전혀 식량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야곱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가 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도다, 너희가 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없어졌고 누구도 없어졌고 또 누구도 없어졌다 라고 말하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의 미래는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야곱에게 모든 상황이 해롭게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다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야곱을 이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기근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기근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기근이 없었다고 하면은 요셉도 없습니다. 왜요? 기근이 있어야지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기근이 있어야지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잖아요. 기근이 있어야만이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기근을 따지면은 기근만 놓고 당장 보면은 당장 기근 우리에게 고통이잖아요. 어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근만 당장 보면은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힘듭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그 기근을 통하여서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기근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기근 때문에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아들 베냐민을 앉혀놓고 10명의 아들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런데 어찌 베냐민마저 내게서 빼앗아가고자 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에게 지금 앉아있는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야곱을 해롭게 하는 길입니까? 아니요. 지금 야곱이
앞에 앉아 있는 베냐민을 자기 아들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오히려 빨리 자기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야곱은 몰랐던 거지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잃을 위험 가운데서 베냐민도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요셉도 빼앗아갔고 시몬도 없어졌고, 그런데 베냐민마저 내게서 빼앗아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야곱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는데, 이 울부짖음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베냐민을 빨리 보내면은 자기 형 요셉의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 마리 길렀는데 그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옹 아저씨 위로를 보냅니다. 잃어버려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세옹이 말합니다. 금 나간 말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말이 다른 말을, 배필을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어머 배가 됐네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세옹이 말합니다.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 누가 압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타고 놀다가 외아들이요 말에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어머 말대로 됐네요. 예. 근데 다시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밖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짐직 명령이 내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군에 오라. 근데 그 아들은 다리를 다쳐 저니까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요셉이 없어진 것이 불행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축복 맞지요. 시몬이 없어졌습니다. 간첩의 미로 볼모로 잡혔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몬이 잡혀 있으니까 형들이 어쩔 수 없이 갖고 12 형제가 합체되어서 하나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지금 베냐민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것이 불행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이제 불완전한 가족이 12 형제가 최초로 하나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론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힘든 일만 주십니까? 하나님,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야곱이 했던 것처럼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의 환경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나를 다 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까지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런 울부짖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조금만 눈을 들어서 결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바라보면은 나중에 결과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함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근도 베냐민을 빼앗겨 버려야 되는 이런 위험도 야곱과 그 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야곱이 12 아들 가운데서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둘째 아들 시몬이 간첩의 미로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 번째 형들이 이제 10명의 형제들과 함께 베냐민을 이끌고 왔어요. 그 모습을 요셉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형제가 처음으로 애굽에서 한자리 모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온 모습을 보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건강하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감옥에 있는 시몬을 내가지고 11형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자리에 있지요. 식사를 잘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4배나 주었어요. 4배나. 식물을 많이 주고 마시는 것 많이 그 상 앞에 차려놓고, 그리고 돌아갈 때에도 좋은 것들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요셉은 마지막 시험을 하잖아요. 형들이 과연 베냐민을 어떻게 아는가? 22년 전에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자기를 간첩 혐의로 아버지의 정탐꾼으로 몰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감옥의 구덩이에 가뒀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이를 생각하고 지 형들에게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요셉이 22년 전에 그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자기 형들에게 그 시험 문제를 똑같이 돌려줘요. 맨 먼저 요셉을 아버지의 정탐꾼으로 몰았잖아요. 형들이. 저 요셉이 아버지에게 우리를 다 정탐하고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덩이에 가뒀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3일을 가둡니다. 3일을. 다시 돈자루를, 곡물을 사러 왔던 형들의 그 곡물 그 안에다가 가지고 온 돈을 고스란히 넣었습니다. 그걸 볼 때 요셉의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돈자루를 볼 때 뭐가 생각나요? 20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중간에 통역을 세우니까 형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그때의 형들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창세기 42장 21절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형들이 한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어느 자리에 있냐면은 지금 저기 회중석에서 지금 10명의 형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요셉은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한 줄로 알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2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내 동생 요셉의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자, 다시 말씀을 보여주세요. 루벤이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형들은 그 지금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이 떠올라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22년 전에 요셉이 애걸할 때 살려줘, 형 살려줘, 형들 제발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할 때에, 애걸하고 복걸할 때에 그것을 외면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요셉에게, 아무런 죄도 없는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을 행한 결과를 우리가 똑같이 받고 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응분의 보응이다. 그런 생각을 자기들끼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까 했던 것처럼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셉이 은 20에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넣어진 것처럼 감옥에 넣었습니다. 간첩 혐의로 몰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옛날 일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뉘우쳐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갔던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고기를 잡아온 제자들에게 자, 떡도 굽고 숯불에 고기도 굽고 생선도 구워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서 불을 쬐러 모인 7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떡과 고기를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는데 이 사람들보다, 이 환경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면서 주님이 뭘 떠올리게 만드세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가야바의 앞에 끌려갔을 때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거기서 거꾸러집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과정 속에서 22년간의 일들을 한순간으로 몰아가면서 자, 간첩 혐의로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은 20에 팔렸던 것처럼 돈자루를 다 집어넣어서 돈자루를 바라볼 때에 20년 전에 받았던 은 20개가 생각나게 만들고, 이런저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드시더라, 이것입니다. 20년 전의 죄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은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20년 전에 혹시 남의 돈 떼먹은 거 없습니까? 그거요 우리의 양심이 나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너 돈 떼먹었잖아. 20년 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떠오릅니다. 떠올라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20년 전에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요셉을 팔고 괴롭혔던 사실들이 형들의 머릿속에 생각나게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지만은 그 모습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생각날 때에 요셉의 형들이 그 모습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야곱은 10명을 보냈는데 9명이 돌아와서는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곡물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많이 굶주려 있고 우리 처자식들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빨리 곡물을 사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지체하는 동안에 우리가 벌써 갔다 왔어도 2번은 갔다 왔을 시간인데 지금도 저렇게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아니다, 안 된다. 베냐민은 절대 돌려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괴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야곱은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은 야곱의 아들 22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만나게 되고 앞으로 17년 동안 죽기까지 최고로 영화로운 노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지체했던 순간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즉 보낼 걸. 따라합시다. 그럴 줄 알았으면 진즉 보낼 걸. 이런 생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으면 베냐민을 진즉 보내가지고 형들을 보내가지고 곡물을 사오게 할 걸라는 생각을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환경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뒤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지금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는 그것을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창세기 42장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몸이 불편한 사람, 환자가 의사에게 왔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살을 째야 될 거예요. 수술을 해야 돼요. 뼈를 썰고 상처 부위를 잘라내고 암세포를 잘라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환자가 해야 될 일은 의사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자, 상처를 열어서 잘라낼 때는 잘라내고 떼낼 때는 떼어내고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려야지,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자, 상처를 째고 잘라내는 아픔 때문에 나 그것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상처 때문에 내 온몸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의사가 뼈를 자르고 칼로 살을 가를 때에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 환자에게 칼을 댈 때에 환자가 말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의사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르고 베고 깎아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살리려는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감사할 일들과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때로는 칼을 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칼을 대가지고 잘라내고 그거 깎아내고 없애지 아니하면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려낼 부분들은 도려낼 때에 그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이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때로는 의미 없고 잔인하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횡포를 부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것 같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상처를 째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했던 우리 한번 이 고백을 되돌아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다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야. 형들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형들 때문에 팔려갔지만은 결국 형들로 인하여서 요셉이 총리로 가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보디발도 나를 해롭게 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나를 억울하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니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가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하지요. 당신이 이제 복직하거든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새끼손가락 꼭 걸고 복사까지 하고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더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도 나를 다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요, 보디발의 아내도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요, 술 맡은 관원장도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과연 그들이 나를 다 해롭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저들이 악하였지만은 저들의 악인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오늘 창세기 42장의 삶과 요셉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딱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확실히 알건대, 사도 바울의 확실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보았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22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없어진 일도, 시므온이 간첩의 묘로 잡혀있는 일도, 베냐민이 지금 애굽에 끌려가야 될 일도,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기만 하면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모든 것들이 나를 다 해롭게 함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갈 때에 최초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 창세기 28장 아니겠습니까?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꿈속에 두 번이나 보여주셨어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젊었을 시절에 받았고 그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면은 내 인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게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멀리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되돌아서 보니까 이제 요셉을 만나고 보니까 요셉을 가서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계획들을 보니까 요셉이 22년 전에 잃어버린 것도 축복이요, 시몬의 간첩의 미로 잡힌 것도 축복이요, 베냐민이 지금 잃어버릴 위험 가운데 있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도 22년 전에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도 축복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해 가지고 감옥에 가둔 것도 축복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2년 동안 잊어먹은 것도 축복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야곱이 지금 기근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가뭄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났습니다. 물질의 기근을 만나고 건강의 기근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기근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들과 오해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은 다 되돌아서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니까 모든 일들이 해로운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좋은 열매를 만드는 축복으로 귀결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해하려는 것처럼 달려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